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게 되어 있던 이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자신이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밑에 일하는 머슴같이 일하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을까?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대박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20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결혼도 잘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랬던 재산도 많이 불리죠.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3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축뿐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 낙타와 나귀는 부자들의 상징이었고 이 낙타와 나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를 평가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요즘에는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우리 한국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요새 금값이 하도 오르니까 금 한 돈에 65만 원이라고 제가 어제 봤거든요. 금이라도 좀 옛날에 많이 사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지? 우리 한국에서는 금도 아니고 집이 많으면, 아마 땅이 많으면 부자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야곱의 시대 때는 낙타와 이 나귀가 많으면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 가지 야곱에게는 불안한 게 있었죠. 바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이게 영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밑에 있는 하인을 시켜서 형 에서에게 도대체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오느라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밑에 있는 사람들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맞이하는데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이건 환영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장자권을 빼앗아가서 내 축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죽이려고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아마 형에서는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을 겁니다. 네가 오기만 와봐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벼르고 벼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20년 동안 너 한번 내 앞에 나타나기만 나타나봐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벼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모양이네.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는 20년 동안이나 마음에 칼을 갈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밑에 있던 400명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20년 동안 모았던 거 모든 거 다 앞으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이거 받고, 형 이거 받고 화 좀 풀어라,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했던지 그 다음에는 남자 여종 모든 종들을 또 보냅니다. 재물 갖고 안 되거들라. 이제 이 하인들 받고 또 마음 풀어라. 그래도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11 아들, 딸 다 앞으로 보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 두 아내까지도 보내가, 내를 보지 말고 당신의 조카를 보고, 그래?
좀 나를 살려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혼자서 야복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자, 형이 재물만 받고 용서할 건지, 아니면 하인들 받고 용서할 건지, 아니면 내 가족들을 보고 용서할 건지 하고 홀로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혼자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걸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나 지금 형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말은 야곱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 내하고 씨름하자 하고 씨름이 붙었는데 밤새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씨름을 잘 못하는데 이전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씨름을 해본 일이 있는데, 한 사람하고 씨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두 번째 씨름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씨름이라는 것이 이게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한때 우리나라에 씨름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만기 씨라든지 이런 사람이었을 때 우리 씨름 좋아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봅니까? 그 삿발을 맞추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얼굴에 땀도 흐르고 그 팔에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불과 3분, 5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까? 몸에서 땀이 얼마나 흐르는지, 얼마나 지쳐서 큰 호흡을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씨름입니다.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안 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 이놈 참 독한 놈이구나.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린 겁니다. 왜? 힘을 못 쓰도록 하라고.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이 환도뼈가 부렸다. 여기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러십니다. 허벅지 힘을 못 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렸는데 야곱이 안 놓아줍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형과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지금 썼던 방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야곱은 다 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돈을 동원하죠. 재물을 동원하잖아요. 사람을 동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동원해도 20년 동안 칼을 걸고 있는 형의 이 화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고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홀로 남아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가진 거 다 필요 없더라.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는 기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 안 하느냐? 그건요, 정말 죽을 고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죽을 고비에 놓인 사람은요, 목사가 참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 그때가 되면 다 쓸데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을 당해보신 분 있으면 제 말에 실감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도 그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아마 땅만 쳐다보고 그렇게 넋이 나간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이 참 좋았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넋이 나가서 정말 나 혼자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요, 저는 과거에 경험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꿈이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아마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젊을 때 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아마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야망도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권력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젊었을 때 이루어놓지 못한, 그 40년 전에 이루지 못한 꿈을 80세가 되어서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기도를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당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자기의 꿈을 잃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자기가 섬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도, 내가 아무 방법을 찾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그 방법이 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왔을 때도, 또 지금 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나와 씨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자. 그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실패하고 있는, 울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먼저 싸움을 거십니다. 너 나와 한번 싸워보자. 네 생각이 옳은지, 네가 주장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옳은지 한번 나와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막 씨름하다가 힘이 딸리면은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잘 배웠어. 특히 우리 교인들은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누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보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그렇게 양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하자면, 싸움을 걸면 우리는 그냥 붙들고 하나님 축복할 때까지 안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더라는 겁니다. 놔라고, 힘 좀 빼라고. 그런데도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버티고 버텼는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내 환도뼈가 쳐버리는 겁니다. 내 모든 힘의 근원까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제 놔야 될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래도 붙들고 늘으신 겁니다.
그 결과가 복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먼저 놓았더라면,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놓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아마 형과의 문제는 하나님 찾아오시니 해결해 주셨겠지만 그 다음 복을 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바로 이스라엘의 복이었습니다. 그가 한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놓아버렸으면 형의 문제는 해결을 받았지만 그가 원했던 복,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이 놀란 복까지 얹어서 주시는 분의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때 절대 한도뼈를 치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머리를 치고 막 온몸을 치더라도 우리의 두 손만큼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우리 김신자 권사님, 하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 것 같다. 황 권사님, 하나님이 이긴다. 여러분, 잘못 가르친 제 잘못이 큽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 하자 그랬잖아요. 야곱과 하나님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큰 아들 말고 막 20대 넘어간 아들 말고, 그러면 아버지가 지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한 7, 8살 먹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하면 아버지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깁니까? 아들이 이기죠. 여러분의 집안은 복받은 집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그 7, 8살 아들 팔씨름 그냥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울잖아요. 그 집은 복받은 집안이 아닙니다. 그 집안은 뭔가 좀 이상한 집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쌓여서 싸우면 아들이 이기는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입니다. 왜?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 하나님 우리 져주시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올 때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니다. 너무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씨름을 딱 걸면 그때부터는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기긴 이기는데, 근데 뭐하고 이긴다고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긴다는 걸 우리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고집이 부러져야 되고 내 방법이 부러져야 되고 내 생각이 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씨름을 딱 걸 때
그거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나 한도피 뿌리기 싫습니다. 내 고집 뿌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거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부러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쉽게 부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부러지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부러지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견뎌야 됩니다.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지고 버티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건 빨리 부러질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러져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 부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붙어봐야 손해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스스로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보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살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세안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지 에서와 씨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가 되기를 원합니까?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과 씨름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고 자기들의 국가 이름들까지도 이스라엘로 지을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나하고 한번 씨름하십시다. 밤새도록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씨름해 봤습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 봤습니까? 해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절대 손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괜히 세상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괜히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씨름해야 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올해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새해 초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올해 초부터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적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붙들어서 씨름한다면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나 우리 자녀들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올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야곱처럼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